엘리후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욥기 36장 그리고 이제 내일 또 보게 될 37장은 엘리후의 세 번째 연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 세 명의 친구들이 다 이야기를 끝나고 그다음에 욥과의 대화가 다 끝난 이후에 옆에서 욥의 친구가 아니죠. 이 엘리후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엘리후는 그 얘기들을 잘 듣고 있다가 내가 참다 못해서 너희에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며 욥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세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엘리후도 세 번 연달아 끊어서 말을 합니다. 이것으로 사람들의 논쟁은 다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이 욥과 욥의 친구들 엘리후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세 친구들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이 엘리후는 세 번 연속으로 자기의 할 말을 쭉 풀어 놓습니다. 세 친구들이 죄다 회개해야 된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네가 뭔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에게 재앙이 임한 것이다라는 이 권선징악의 전통에 서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이 반면에 엘리후는 그 얘기도 분명히 합니다. 그 얘기도 하지만 거기에 추가해서 고난에는 그것 말고도 조금 다른 이유가 더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요, 우리가 굉장히 은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고난은 전부 다 형벌만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게 이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36절에 쭉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세 번째 말을 꺼내며 3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36장 1절에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용납하라는 말은 잠깐 기다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엘리후가 두 번째 긴 호흡으로 말을 끝낸 후에 욥이 대답을 하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말을 다 끊어버리는 거죠. 잠깐만 기다리고 내가 말하는 걸 좀 더 들어봐라. 내가 말하는 것을 좀 용납해라라고 이야기하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직 내 말이 다 끝나지 않고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더 많이 남아 있고 내가 너에게 해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도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이 안 끊어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구역 예배해도 한번 마이크 잡으면 이제 안 놓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계속 듣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계속 가는 거예요. 정해진 어떤 시간들이 있는데 이제 혼자서 말을 다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끊어줘야 됩니다. 엘리후가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끊어줘야 되는데 끊어주지 않고 있어요. 뭔가 끊으려고 다음에 더 들읍시다 얘기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기다려 이것만 얘기하겠다 금방 끝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20분 30분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엘리후의 모습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욥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지식은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은 먼 데서 얻은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 데서 얻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접할 수 없는 지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는 것이고 이 깨달음을 얻는데 내가 멀리서까지 가서 가지고 온 지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다. 내가 너희에게만 특별히 알려주는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후는 자신의 말이 선한 말이고 진실한 말이고 온전한 지식의 말이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네가 지금 대답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고 내 얘기를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은 능하시고 지혜로우시며 공의를 베푸는 분이며 악인에게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말을 합니다. 전형적인 이 권선징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16절까지 약간 다른 관점이지만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아멘.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그들의 악행과 교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귀가 열리고 죄에서 돌이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친구들의 관점과는 좀 다른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왜 주신다고 친구들은 말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엘리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시고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끔 하려고 고난을 주시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려는 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찾아오지 않으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준다는 얘기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로소 삶의 달려감을 멈추고 잠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뭐를 잘못했지?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이런 환난이 생긴 것이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받은 벌은 아닐까?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형벌을 내리신 것은 아닐까라고 자기의 삶을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요, 평소에 없었던 감각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그럼 주일날 오면 찬양의 가사가 다르게 들립니다. 그냥 맨날 했던 찬양인데도 한 주 동안 정말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일을 겪고 또 자기가 이제 누군가에게 악하게 했고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잔뜩 들면 소위 말하면 이제 마음이 많이 이제 힘든 거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 그 가사 하나하나 또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나를 향해서 하는 말처럼 들리게 되더라는 거죠. 기도도 평소에는 그냥 뭐 하는 둥 마는 둥 시간을 때웠다면 이제는 고난을 한번 당하게 되면 이 기도의 깊이와 내용도 달라지게 되고 기도할 때 기도의 태도 또한 달라집니다. 더 간절해지고 더 소중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면 이런 것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더 진지하게 서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새 친구는 고난이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만 했지만 엘리후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고난은 악인을 향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악인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려고 하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엘리후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에 순종하면 형통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형적인 권선징악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엘리후는 그러나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 하나님께 분통을 터뜨리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 엘리후는 누구를 염두하고 말하는 걸까요? 욥이죠. 예. 엘리후가 보기에는 욥은 고난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예요. 고난은 그 사람을 돌이키게 만들고 그 사람의 교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 것인데 욥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욥이. 내가 의인인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신지 모르겠다라고 하나님에게 분통을 터뜨리는 이 마음이 경건하지 못한 자가 바로 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고난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고난은 15절에 보면 우리의 귀가 열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에게 기름진 것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욥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에 이런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악인이 받을 벌을 받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리후의 생각에는요,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고난을 당하면 납작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름진 것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부류가 있어요. 고난을 당하면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분통을 터뜨리고 더 삐뚤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앞으로 더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고난 받은 사람이 이 두 가지 종류로 반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욥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라는 거죠. 고난을 당했을 때 납작 엎드리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면 복을 받을 텐데 욥은 계속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받을 형벌은 더 무거워지는 거죠. 첫 번째 재난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이 욥이 정신을 못 차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그를 쳐서 그의 몸까지도 병이 들었다고 엘리후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엘리후가 봤을 때 욥은 교만합니다. 욥의 부르짖음은 악에 바친 소리였고 악한 자의 목소리로만 들릴 뿐입니다. 고난을 자꾸 당하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거칠어지는 거예요. 독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옛날처럼 세련되지가 못합니다. 그 욥을 향해서 엘리후는 얘기하는 거죠. 분노 좀 하지 마라. 화 좀 내지 마라. 네가 자꾸 악에게 치우치니까 더 큰 형벌을 계속 받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엘리후는 전혀 욥의 상황과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엘리후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냐? 그럼 엎드리면 될 일이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없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름진 것을 줄 텐데 뭐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네가 그렇게 뭐가 억울한 게 많으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너에게 회복은 요원한 일이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엘리후가 보기에는 욥은 불경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울면서 기도하는 한나를 향해서 술 좀 그만 먹고 왜 여기 와갖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냐? 아니, 기도가 아니라 왜 이렇게 술주정을 하고 있냐라고 얘기했지만 한나는 자기의 마음의 원통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었던 것이죠. 엘리 제사장 보기에는 한나는 불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한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후는 욥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욥의 원통함과 욥이 억울하다고 하는 마음을 불경하게 여기며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아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께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불의한 분입니까? 불의한 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불의하다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라면 공정하신 분이고 무죄한 자에게는 항상 선을 베푸시는 분인데 너는 무죄한 자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내리셨다고 하니 하나님은 불의를 행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신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을 허락했다는 욥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후에게 있어서 욥의 주장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죄였습니다. 엘리후는 얘기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까닭 없이 너에게 고난을 내리시겠냐?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네가 고난을 당한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너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길게 보면요, 엘리후가 뭔가 새 친구와 다른 것 같은데도 실상 깊이 들어가면 어때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유려한 말과 뭔가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의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권선징악이 있는 것이죠. 엘리후는 24절에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라. 어떻게 너는 그렇게 건방지게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욥아, 너도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은 그런 소리침이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찬양밖에 없고 감사밖에 없다. 어떻게 하늘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퍼부을 수 있느냐? 이제 너는 그런 원망을 그치고 뭘 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엘리후의 이 말은 굉장히 신앙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실체를 파악하지는 못한 말입니다. 신앙의 근본으로 내려가지는 못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는 그만 울고 하나님을 찬양할 시간이다 라고 하는 말은 잔인한 말이 될 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들이 충분히 울길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애통하셨고 울었습니다. 25절에 하나님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먼 데서도 보며 찬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 너 말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왜 너만 그렇게 삐뚤어져서 하나님께 원망을 퍼부어대고 뭔가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냐? 너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울고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그래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정죄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지혜가 먼 데서 온 것이고 사람들이 흔히 접할 수 없는 놀라운 남다른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욥 네가 말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내 얘기를 더 들어봐 라고 얘기하며 세 번째 긴 주장을 다시 한번 펼쳐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만 엘리후의 주장은 이 세 친구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에 신앙적인 말로 거룩한 말로 고난당한 자, 슬픈 자들 전혀 위로되지 않은 말을 하며 답도 되지 않은 답을 그에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 또한 어떤 일에 대해서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성급하게 굴지 말고 어떤 일에 대해서 쉽게 답을 내려고 하고 또 답을 알려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내 인생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아니 그 일을 풀어갔던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에게만 적용되는 거지. 그 사람은 내가 아니고 나와 똑같은 상황도 아닙니다. 그냥 엇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시킨 대로 했는데 그 사람이 그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책임질 수 있냐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누구에게 조언하고 싶고 내 경험을 풀어놓고 싶고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하면 그 사람이 잘 될 것인데 결국에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그가 계속 힘들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답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나도 그때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선을 이룬 것 뿐인데도 마치 내 안에는 내가 지혜롭고 내가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난을 한번 제대로 당하면요. 사람은 참으로 고난 앞에 나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하기 전에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앞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과 환난 당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답을 주고 뭔가를 이끌어내려고 하기보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 옆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들었던